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착하게, 미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딱 보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리조리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갔구나,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위쪽 38절 39절의 결과가 그런즉 40절이거든요. 위쪽 38절 39절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형제들이 알아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알아라. 다시 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것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그 경고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결론인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었다. 그 경고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있다. 하박국 1장 5절이다. 그러면서 오늘 41절 말씀에 그 예를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 당시에 신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가 하박국 1장 5절인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면, 무슨 불순종, 완악함, 불신 뭐였느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하고 무관한 백성이고, 그리고 반역자들이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완악하게 행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 남유다 백성은, 우리들은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 에브라임 족속, 그래서 다윗이 충성하고 그 왕가가 지금도 우리한테 있고, 그 다윗의 왕조를 우리는 존경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을 켜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우리는 절대 망할 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냐? 너희들의 예배는 정말 습관적이고 가식적이고 신용만 있고, 그리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하고,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가져다가 제물 드리면서 또 그것을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을 취하고, 이게 가난한 사람 멸시해서 속여서 빼앗고, 돈 몇 푼 그거 얻겠다고 사람 속이고 사람 죽이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돈 몇 푼 얻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번에 사건 돈 몇 푼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큰 돈이긴 하지만, 부부가 그 비트코인에서 그런 손해를 막 극심하게 보니까 사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진짜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5명이 다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돈 몇 푼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1억이라고 한들 10억이라고 한들 그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일은 아닐 텐데, 우리는
얼만큼만 주면은 사람 죽일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게 다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만했던, 그렇게 자신했던, 그렇게 교만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할 거다. 여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단순하게 남유다의 멸망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 경고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할 거다. 부부 간에도 서로 못 믿는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1장 말씀 가만히 보시면, 원래 원문을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 세상의 이 열방들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아무리 드세다고 한들 했지만, 성경 말씀 하박국 1장 찾아보니까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족속 갈대아 사람들, 사납고 성급하다. 성질이 사납고 성급하고 갈대아 사람들인데,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거리는 이건 대륙을 하나 넘는 것처럼 먼 길이거든요. 여러분 3,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지네들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한 달 전에 알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에 기병대가 말을 타고 쫓아와도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흙바람이 일면, 말발굽 때문에 모래바람이 일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서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마사다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식량 3년치 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딱 물 저장해 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버티면 3년 5년 버티는 것은 아무것도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선지자, 이런 경고를 하는 목회자, 종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비척거려도,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뒤져가지고 먼지까지 다 뽑아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말 좋아하지. 너희가 이러면 놀라고 멸망할 거다. 지금 바울 선지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귀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한 사람들한테 귀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을, 사람이 율법을 의존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돌아갈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요것을 가르쳐 줘야지, 맨날 잘 된다고 말하고 만사형통이라고 말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가짜들, 거짓 교사들, 교주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내 귀에 달콤한 말 듣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어야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데. 11조 생활 잘한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민족 축복하셔가지고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만 7개를 만들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래서 뭐 신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제사장들을 저렇게 많이 배출시킨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저가 항공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큰 나라인데, 10배가 뭡니까? 100배나 큰 나라인데 저가 항공사가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하고 똑같거든요, 숫자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나라다. 다 하나님께서 이거 통일하시고, 그래가지고 저가 항공 가지고 뭐 미국도 다니고 저기 동남아 지역 뭐 일본 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뭐 여행 적자 수지가 뭐 쌓여가건 말건 상관없이 다들 방송마다 여행 이야기잖아요. 방송마다 항공기 탑승 가방 선전. 열을 가는데 250만 원이면 간다고. 이러니 전부 다들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중국 사람들과도 다르고 일본 사람들 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독도를 한국 사람들이 불법 점거했다. 아니, 힘 있는 나라가 자기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방 한쪽을 옆에 불법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점거하고 있는데 그냥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이고 가식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그 쥐의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면서 우리가 평가절하하기 쉽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저들은 이방의 족속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되어진 사람들이다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하박국 예언대로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놀라고 멸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공간인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제사, 자기 의로 가득한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막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맨날 보잖아요. 이태원에 10제곱미터에 10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압사사가 당했는데, 우리 지하철이 지금 그렇다, 지하철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늙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이태원은 각도가 이렇게 미쓰니까 밀려서 쏠려가지고 밑에 그 사람이 끼어져서 죽는 거지, 지하철은 이렇게 반듯한데 그리고 문도 양쪽으로 다 달려있고 한 칸에 문이 2-3개씩 있어서 어디든지 아무 비상사태가 나면 중간에서 세워놓고 내리면 되는 거고, 아주 안연하게,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들이닥치니까 한 달 전부터, 그런 몇 년 전부터 전쟁의 그런 느낌이, 첩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 죄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얼마든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으면 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백성,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반쪽이 망했는데 반쪽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졸지에 멸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비웃는 자들에게 닥칠 비극을, 오늘 말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하는 사람들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멸시하는 거거든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리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던가요? 말씀이 저절로 체득이 돼가지고 이 정도의 경륜이면 저절로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향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는 놀라고 멸망한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 때가 어떤 때? 자기 때인 줄로 착각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 때인 줄로 착각하는 때. 이 시대는 주관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IMF에서 전체 IMF 속한 국가 중에서 제일 경제 성장률이 더딜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우리나라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다 무너져도 그냥 순식간에 고치고 강릉 지역에 그냥 불바람으로 그냥 다 타도 얼마든지 보고 펜션 금방 짓고 그리고 빨리 관광객들 많이 오셔가지고 올여름 음식 먹어주면 커피 마셔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다 자기 때입니다. 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고? 비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기 때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때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때라고 착각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셔야 그래야지 이 민족이 삽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막 날마다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미국을 상대하는다고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형제의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고 한다면야 서울 상공에서 무기 몇 개만 터져지면 이스라엘의 아무리 아이언돔이 그냥 완벽하게 오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막습니까? 100% 한 방도 안 떨어집니까? 못하거든요. 그렇게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공격하고 그냥 수중으로 와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항하는 방향이 다 북쪽인데 우리가 이게 남쪽을 보고 있고 군산 쪽을 보고 있고 부산 쪽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주적이 그쪽이다 해가지고 북쪽만 대비하고 있는데 뒤쪽에 와가지고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못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게 정상이다. 시대가 자기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부도 안 믿고요. 자식도 안 믿어요. 부모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다 적이에요. 다 위험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겁주고 겁박해가지고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여러분 자녀 협박해가지고 좋은 일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녀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을 터뜨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늘 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소망을 두는 우리 주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오늘 저녁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